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학교를 다니실 때 중고등학교 때 한자를 배우셨나요? 네. 배운 세대도 있고 안 배운 세대도 있죠. 저는 한자 세대입니다. 저는 한자를 배웠어요. 수성난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쉬운 한자어도 있고 저 뭐지? 이런 한자어도 있죠. 원래 이 수성이라는 본래적인 말의 뜻은 조상이 이룬 일을 이루어 나간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해왔던 그 일들을 내가 또 연이어서 이루어 나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수성난, 뒤에 난자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가 어떻다? 어렵다, 이런 뜻이죠. 삼국지 그런 뭐 조조, 유비 뭐 다 생각나잖아요. 관우, 뭐 장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비가 이제 나라를 세워요. 근데 유비가 삼고초려하면서 모셔간 책사가 누구냐면 제갈량입니다. 근데 유비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어린 아들이 황제가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이 유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가 어리다는 얘기는 미숙함이 많고, 그래서 이 제갈량이 어린 황제를 아주 충심으로 보좌를 하죠. 그래서 이 제갈량이 이 어린 황제에게 전쟁에 나갈 때 했던 상소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수성난인데, 제갈량이 이렇게 말했다고, 이거 제가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 천하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이미 이룬 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나라를 이루었는데 더 어려운 건 그거를 지켜내는 일이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위한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비가 이루었던 나라는 이 아들 세대에서 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룬 것보다 어떻다고요?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에서도 그런 예들을 많이 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땅을 다 차지하였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바로 사사시대,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임하죠. 또 왕을 달라,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 통치 아래 거하던 때는 다윗 시대 뿐이에요. 그래서 바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힘있게 처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의 넓은 땅들을 다 차지하였지만 분열되는 순간부터 그 나라를 다 구석구석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으로부터 성공하는 것은 더 어렵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가끔 이제 연예계 뉴스 이런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오랜 무명 시간을 지내요. 그 무명 시간 동안 고통스럽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연예인이지만 대접받지 못하고 막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어떤 계기에 노래가 히트하든 연기가 히트하든 무엇 때문에라도 쫙 이렇게 이름이 높아지고 유명세를 얻고 마치 그 무명의 오랜 세월을 다 한 번에 보상받듯이 그렇게 살다가 한순간 어떤 행동 하나, 어떤 말 하나, 아니면 과거의 무명 시절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무엇 하나 때문에 한 방에 추락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고지했을 때 고지로 올라가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그 고지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은 사회 곳곳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요즘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양육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청년 때, 내가 40대 때, 내가 뭐 어쩔 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나이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지겠지만 달라져서 하는 역할은 달라지지만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대감은 동일하냐? 더 성장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열정, 지금의 나의 사랑이 평생 나를 보장하리라는, 평생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보장이 우리에게 없다. 안타까웠지만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성벽이 재건된 그 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을 함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함께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짝을 달고 지켜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 문짝을 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았죠. 6장에 성벽이 빈틈없이 메워지고 엘룰월 25일, 엘룰월 종교력으로 6월입니다. 6월 25일. 우리나라 역사도 뭔가 어울리죠? 6월 25일. 그때 성벽 역사, 빈틈없이 다 메워진 역사가 25일 만에 끝났다. 이렇게 6장에서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 이 놀라운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함께 연합한 자들, 느헤미야와 백성들, 그 일에 함께 뜻을 합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 가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두렵게 하여서 그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낙담하였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2주에 걸쳐서 6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성벽 역사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다. 6장 1절을 다시 되짚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결국은 성벽을 빈틈없이 다 메운 것이 공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틈을 타는 거예요. 대적들은 이 틈을 타서 이 성벽문이 완성되어서 문짝까지 달아서 더 이상 틈이 없는, 그것이 되기 전에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쓰러뜨리고 성벽 이 문을 달지 못하게 하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고 친분 있는 자를 매수하여서 감금하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모든 대적들의 계획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패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드디어 문짝을 달았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6장 1절에서 내가 문짝을 달지 못하였던 때라. 근데 오늘 7장 1절에 문짝을 달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벽은 왜 예루살렘의 성벽을 둘러쌌을까요? 왜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쌌을까요? 왜죠? 지키려고. 뭐를 지키려고? 훌륭해요. 네. 갑자기 할 말이 잊어버렸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다는 얘기는 성전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성벽과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는 한 라인이에요.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할 말 내가 너에게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통치의 모든 출발은 어디에 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 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지성소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성전이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 성막대는 울타리가 둘러싸고 있고 지금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이것을 둘러싸고 우리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성벽과 성벽문과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이 무너지면 한 곳까지 흘러가는 거고 한 곳이 왕성하게 부흥하면 나머지까지도 어때요? 다 영향을 더불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벽에 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성벽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죠.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성벽 문까지 달아야 완성되는 것이고 문이 있어야 성벽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의 최종적인 기능은 문을 닫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 문이 달려 있기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성과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려면 뭐가 또 필요하죠?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벽문을 달았다. 문짝을 달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거 뭐예요? 문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하고 문짝을 달고 다른 일들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를 세웠다? 문지기를 세웠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와 레위인들을 세웠다. 이렇게 1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23장 5절은 무슨 내용이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문지기가 4,000명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마지막 평생 동안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설계도를 준비해주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금, 은, 보, 화, 목재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인력들의 그런 어떤 조직, 성전 조직을 만드는 것까지 다윗이 다 해요. 솔로몬이 한 일은 주어진 설계도와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준 물자와 만들어준 인맥과 만들어준 조직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만 그야말로 짓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은 1절에 레위인의 역할을 명시하면서 5절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는 성전 문지기는 누가 한다? 레위인이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에도 레위인의 역할은 반드시 지키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도와서 제사장들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면 그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많은 일들을 돕는 것이 레위인들인데 그 레위인들 중에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성막에서도. 그런데 문지기는 문지기인데 민수기나 레위기나 역대상에서 레위인이 지키는 문지기는 어디의 문을 지키는 거냐면 성소의 문을 지키는 겁니다. 성전의 문을 지키는 거, 그게 문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뭐를 명령하고 있느냐? 성벽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부탁한 문지기의 역할은 성전의 문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를 지키고 있다고요? 성벽의 문을 지키는 일까지 지금 바로 확대되어서 레위인에게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는 귀한한 백성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지기를 맡은 자들이 100% 레위인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레위인이거나 아니면 레위인이 아니어도 레위인의 감독하에 이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벽의 문은 성전과 연결이 되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문지기로서 지킨다는 것은 성벽을 출입하는 자들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디를 지킨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군대를 세우지 않는 겁니다. 여기는 물리적인 무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누구를 세우는 거죠? 레위인들,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문을 지키도록 세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전이다.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계시다. 똑같아요. 나는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나 이런 역사서를 읽다 보면 바벨론이 3번의 침공을 해요. 마지막 때에 성벽이 회파될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다 벗겨지고 부서지고 다 그 기물들을 다 바벨론 군사들이 다 가지고 갑니다. 무슨 뜻이냐? 성벽이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지고 동시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과 문과 전과 임재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내가 이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자들. 가장 먼저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각자가 다 성령의 전이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자들인 거죠. 이거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꼭 주일 예배 이 한 곳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10개의 문이 어딘가에 뚫려 있다면 이 성벽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역할을 제대로 못하죠. 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어디까지 회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까지 회방을 받습니다. 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봅시다. 내가 성령의 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나에게도 어딘가에 문이 뚫려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운행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그리고 활동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켜야 될 나의 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해 보면 가정 첫 번째가 뭡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뭐 어떻게 누가 보기도 전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다 누가 와서 쪼아 먹는다?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벽이 없고 경계가 없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고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 문이 뚫려 있으면 그것은 마치 사탄이 와서 쪼아 먹는 것처럼 거짓된 생각과 내 감정들이 쪼아 먹는 것처럼 한 방에 다 날아가서 내 안에 뿌리 내릴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내 삶에도 성령의 전이 나에게도 어떻게 돼요? 내가 문지기를 세워야 되는 거야. 문을 지켜야 되고 문지기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뚫리기 쉬운 나의 문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가장 뚫리기 쉬운 문은 뭐냐? 바로 생각과 감정입니다. 생각의 문은요, 내가 한번 사로잡히면 막기가 어려워요. 계속 꼬꼬무 가면서 결국은 가장 극단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감정, 내 안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객관화를 잃어버려. 그리고 그 감정이 계속 증폭되어서 조그맣게 시작된 분노가 극한의 분노로 치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과 나의 감정에 문지기를 세워야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운행을 내가 지키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지킬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각과 내 감정, 그것을 타고 들어오는 것들은 다 나의 연약함이에요. 나의 교만이나 나의 우울감이나
나의 불신이나 나의 의심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환경에 매여 있는 나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틈을 타서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감정을 사로잡아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언젠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날마다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내일은 없고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오늘. 내가 오늘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안에 있는 내 성전과 하나님 내 안에 거주하신 내주하신 이 임재를 내가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문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렇죠.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니까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건데,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가? 보니까 두 명을 세웠죠.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 이름 비슷해요. 동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아우 하나니는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1장에 등장했던 인물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느헤미야 수상궁까지 찾아와서 바로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아우 하나니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란 것만 제가 읽어보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보고 때문에 느헤미야가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 이 순간까지 이르게 되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니가 이 소식을 들고 그 2000km 가까이 되는 그 먼 길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1차 귀환에 42,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세대를 이어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편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바로 이 느헤미야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풀어가기를 기대한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사람 다들 어쩔 수 없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됐으니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 누군가의 그 지역의 권세들과 결탁하여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각자 도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6장에서 나타났던 그런 귀족들과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이미 다 찬 것 같은데 그 일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신뢰와 확신과 믿음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니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니는 친족 관계여서 족벌 체제로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니가 하나님의 나라에 뜻이 있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이 느헤미야가 세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니야에 대한 설명은 더 구체적입니다. 먼저 그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영문의 관원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영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분이고 이것은 또 망대에 함께 있는 지역 그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쪽에 망대가 두 개 있었잖아요. 하나넬 망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영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관원이라는 말은 그것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망대가 하는 일이 뭐죠? 망대가 하는 일이? 망대는 벽보다 높은 곳이에요.
군대 가보신 분들 아시죠? 뭐 하는 거죠? 적이 오나 안 오나 살피는 자들이에요. 해적선 이런 거 보면 앞에 높은 돛대 위에 이렇게 바구니 같은 게 하나 달려 있고 거기 항상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기류를 확인하고 해적선이 오지 않나, 지도 해적이지만 어쨌든 누가 공격해 오지 않나 이런 거를 살피는 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외쳐서 밑에 있는 선원들이나 갑판장이나 이거를 붙들고는 자가 어디로 행할지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망대와 문을 관리하는 자가 누구였다? 하나냐라는 거예요. 그 이는 벽과 성전의 주변을 어때요? 파수하는 자인 거죠. 그 주변을 살피고, 그래서 눈을 들어서 성전을 바라보고 주변을 돌아보는 자다. 여러분, 이러한 자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자다. 주변을 살피고 나라에 회복되는 것은 없는가? 틈을 타고 쳐들어오는 자들은 없는가? 그런 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에도 이미 도비아와 결탁한 그런 귀족들,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을 보고 발굴하고 세울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과 손잡으면 굉장히 일이 수월하게 된다라고 촉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줄 잘 서라, 누구 라인이냐, 기업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결탁한 자들과 누구에게 손만 잡고 그에게 감투 하나만 넘겨도 이 일들이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 이미 느헤미야는 그런 걸 다 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변방에 있으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임을 보고 무리 중에 탁월함을 보고 그를 두 번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냐처럼 망대를 지키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바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이 하나냐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나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9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지금 광야를 가면서 재판과 백성들에게 지쳐있는 이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18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스펙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스펙이 아니야. 좋은 가문, 좋은 힘 이런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때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힘이 있고, 진실하지 않아도 행동할 수 있고, 불의한 이익을 탐해도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 기능적인 거, 외적인 스펙, 능력 이런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은 기능과 기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술과 기능이 있지만 그것을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기능이 있어도 합당하지 않은 곳에 쓴다거나, 기술이 있어도 불의한 곳에 쓴다거나, 좋은 인맥이 있지만 그것을 불의한 이익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지혜는 뭐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와 때에 대한 분별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이네요.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물어보죠. 내가 유다 땅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묻고 가는 거. 그러니까 묻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정말로 성공하고 세상을 이기고 능력 있는 자로 키우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쳐 주는 일은 내가 억지로 싫다는 놈 발목 붙들어서 막 교회에 앉혀놓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과 갈등을 여러분이 할 때가 있고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어거지로 발목을 붙들어서 그렇게라도 교회를 나오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부모예요, 부모. 부모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느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알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오죠. 맨날 물어도 모르겠던데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어떻게 할까? 물어도 나는 모르겠던데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왼쪽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던데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물어도 소용없구나.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물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중요한 비밀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은요, 물어보는 일이에요. 답을 주시는 건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인 거죠. 내가 할 일은 묻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묻는 일이 어떻게 능력이 되느냐? 내가 묻고 가겠다고 하는 이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존중함이고 인정함이고 신뢰함이에요. 그리고 내가 묻고 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태도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행동과 선택과 말에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삶의 태도를 내가 갖게 되는 거죠. 답을 얻느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경외함이에요.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사랑하고. 여러분 존중하면 물어보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하면 어떻게 돼요? 물어봅니다. 엄마 어떻게 할까요? 엄마 이런 일이 있는데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아빠 의견은 어떠세요?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기 시작할 때부터 사춘기 가는 거예요. 리더를 존중하면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하면 좋겠는데 목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물어보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묻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물으면서 갈 때 점점점 나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눈 감고 묻자마자 왼쪽, 눈 감고 묻자마자 직진.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그러면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묻고 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흘러오는 지혜를 내가 담고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갈수록 나의 영적인 능력, 지혜, 깊이가 점점 더 세심해진다는 것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벽 재건. 그래서 그 후는 뭐냐? 우리가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나니와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문에 대해서 파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파수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하는 시간, 결국 해가 떠 있는 시간에 문을 닫으라, 그리고 빗장을 질러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성문은 해가 뜰 때 열고 해가 질 때 닫아요. 성전문도 거의 비슷합니다. 해가 뜰 때 그 번에설 제사장이 성전문 열고 그리고 해가 질 때쯤에 성전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정오가 될 때까지 문을 열지 마라. 그리고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문을 닫아라. 그럼 어때요? 파수하는 시간의 농도가 훨씬 길고 일의 강도가 훨씬 커졌다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이 성벽과 성문을 지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이거는 뭘 말해 주느냐? 이때가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벽을 평상시처럼 원래대로 지키고 나아가기에 굉장히 인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소위 말해서 사람이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틈을 타고 아직도 이 땅이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지키고 더 오래 지키고 더 철저하게 지키고 더 출입을 어때요?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때? 더 큰 헌신과 더 큰 내적인 나의 헌신의 힘,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순종의 힘이 여기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은 모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까지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집 앞을 지키는 임무로부터는 어때요?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마음과 생각에 문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내 가정에도 내 삶에도 어때요? 내가 스스로 파수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파수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저절로 되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질적인 현장에서 성벽이 다 완성되었고 성문이 다 달렸고 레인으로 문지기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벽 문을 열고 닫음이 달라지고 자기 집 앞을 파수해야 되는 그 상황이 왜 발생하였는가? 물론 성벽을 지을 때도 52일 만에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인력 그리고 열심히 밤을 새워가면서 이 성벽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충분한 인력은 없었지만 지금 공사가 아니라 노동이 아니라 지키고 파수하는 일에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거는 성벽을 다 짓고 문을 달았어도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이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그것을 말해주는 어떤 단서가 하나 있어요. 에스라 2장 7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여기 보니까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거 이제 느헤미야 2장에서 여기서 이제 쫙 귀환한 백성들의 족보가 쫙 나와요. 다음 주에 살펴볼 족보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3장 시작이 뭐냐면 이 뒤에 이스라엘 자는 다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다 예루살렘에 모였더라. 4장에 가면 그들이 성전을 짓기로 하였더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슨 뜻이냐? 42,000 몇백 몇십 명이 다 예루살렘에 귀환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다 안 살았다?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에게 부여된 원래 허락하신 제사장의 성읍에 살았고, 그리고 지파별로 나누어진 그 땅의 백성들이 자기의 성읍에 살았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살기에 너무 열악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을 순찰할 때도 짐승이 지나갈 길도 없을 만큼 그렇게 무너지고 회파된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왔으나 예루살렘에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기본적인 인구가 있다 없다? 기본적인 인구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BC 516년에 성전을 지었어요. 다 뜻을 성전을 지었고 성전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성전을 지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 7장에 보면 없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도 그들은 다 그들이 살던 곳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예루살렘에 모이지만 그 일이 끝내면 어때요? 다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겠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세우려면 왕이 있고 땅이 있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백성이 있어야죠. 땅과 왕과 백성이 있을 때 그때 나라가 됩니다. 성전을 지었으나 백성이 없어요. 성벽을 완성했으나 백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사람의 회복과 함께 갑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내가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맞죠? 해와 별과 같이. 그 백성의 부흥이 있어야 그 나라의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필요한 일은 했지만 그것에 머물러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기에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성전이 이미 완성되었고 성벽과 성문이 완성되었고 문지기까지 세웠으니 이제 할 일은 뭡니까? 사람을 세우고 여기에 살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 앞을 지키는 자들은 몇 안 되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성벽을 공사하기 위해서 멀리서 왔던 자들 중에 아직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지 않은 자들이 임시 방편으로 여기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 재건과 성문 재건은 나라의 회복이라 했는데 사람이 없으면 나라의 회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린 가끔 어때요? 내가 어떤 큰 하나님 앞에 나의 큰 헌신을 드리고 그 헌신이 마무리될 때 나의 역할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나 성경 일독 끝냈어. 아, 나 40일 기도 끝냈어. 아, 나 했는데 그거 다 했어. 아, 나 그냥 순장, 셀장 1년만 하겠다 했는데 나 겨우 1년 했어. 이제 끝. 나 몰라. 이제 나는 나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어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재정을 들이고 시간을 들였지만 마치 프로젝트 완료하고 완료 도장 찍고 넘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프로젝트 완료하듯이 클리어 도장 찍고 끝내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후에 할 일은 뭡니까? 그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일도 끝냈고 역할 끝냈고 할 일 끝냈고 더 자기 성읍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계획을 성취한 자기 만족은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내 안에 활동하시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성경 읽고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사순절 기간에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한 거죠. 근데 40일 기간 동안 조금 더 강조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쏟아서 조금 외면했던 게 있다면, 조금 소홀히 했던 게 있다면 조금 더 힘을 모읍시다 라고 우리가 함께 제가 권면한 거지. 40일 끝났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면, 내가 한 장 읽을 때, 한 장 묵상할 때, 한 줄 기록할 때 얻었던 하나님에 대한 나의 모든 은혜들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은혜를 지키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게 그렇게 수고하였다면 그것이 유지되고 후대에게도 전해지고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읍에 머무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5절부터 족보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남아야 할 것인가? 왜 예루살렘에 남지 아니하였는가? 4절에 보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전을 짓느라고, 성벽을 짓느라고 백성들이 가옥을 건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 가옥을 건축할 수 없을 만큼 회파됐으며 성벽을 지어놓고도 이곳에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 성벽을 힘써 재건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요, 한 시즌에 완수할 프로젝트가 아니죠. 늘 매일 오늘 하루 시작을 주님 앞에 묻고 끝을 주님께 감사하고 다시 또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묻고 하루를 감사하고 그것들이 나에게 켜켜로 쌓여갈 때 말씀과 기도의 성벽이 세워질 뿐 아니라 비어진 문에 문지기도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오늘을 오늘로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벽과 성문을 다 만들었지만 아버지 문지기가 없다면 그 기능은 아버지 제대로 완수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문지기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 문을 든든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그 성벽 재건과 나라 회복의 은혜를 지켜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